시작된 사순절 기간 중에 맞이한 이 주의 날 은혜로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린 것을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주일 맞이 또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건강한 일상을 원합니다. 그러나 건강은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지켜가려 한다고 해서만 되는 것도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누구에게나 병이 찾아올 수 있고 누구라도 투병 생활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건강하게 살아가는 하루라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내가 병드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오래도록 투병 생활하는 가족을 돌보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며칠 전 모 일간지에 전면 표지 큰 글씨로 특집 기사가 실린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제목은 간병노인 100만시대라는 제목이었습니다. 1년에 요양병원에 연간 입원하는 환자 수가 35만 명이다. 또 집에서라도 가족들의 간병을 받으며 연명해 가는 노인의 수가 70만 명이 넘는다. 그 수를 합치면 통계상으로 100만 명이 넘는 노인들이 누군가의 간병의 손길을 통해서 자기의 노년기를 힘겹게 버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9988 이런 구호가 있었지만 장수시대에 돌입한 우리의 현실은 골골백세, 그런 세상의 모습이 우리의 곁에 다가와 있습니다. 오래 사는 것 좋지만 80세 이상 우리나라 노인 230만 명 중에서 거의 절반에 가까운 분들이 스스로 자기의 삶을 추스릴 수 없는 투병 생활을 하며 노년기를 힘겹게 살아간다. 그런 통계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5명 중에 1명이 이미 65세 이상 초고령화 사회에 돌입한 그런 세상을 맞이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어린이가 태어나지 않으면 이제 세월이 지나면 인구의 절반이 고령화 인구가 되어버리는 아주 피폐한 국가가 되고 말 것입니다. 물론 노년기에 병을 얻는 것, 노년기에 질병이 찾아오는 것 피할 수 없는 일이겠지만 아주 젊은 날 중병에 걸리기도 하고 한창 사회생활을 하는 때에 병으로 고생하는 이웃들도 적지 아니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2장에 보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예수님이 가셔서 어느 집에 들어가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집 안에 그리고 문 밖에 웅신거리는 때에 예수님을 뵙기 위해서 사람들의 도움으로 4사람들을 청해서 그들의 어깨에 침상체 중풍병자를 메어가지고 예수님을 뵙고자 찾아갔던 일화, 그런 내용을 소개합니다. 너무 사람이 많아서 도저히 예수님께 이 중풍병자를 뵐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없게 되자 저들은 의기투합했고 그 낯설은 집에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내고 침상채로 환자를 달아내렸다 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인의 2000년 전의 가옥 구조는 우리로 말하면 수수깡을 얼기설기한 것처럼 그렇게 얼기설기한 그런 곡초에 흙을 얹고 또 좀 더 형편이 나은 집은 구운 기와를 얹고 이렇게 해서 햇빛을 가리고 방수 체제를 하고 살아가는 그런 가옥 구조입니다. 멋있는 말로 하면 슬라브 지붕이지만 형편없는 가옥 구조입니다. 그런 집에 지붕을 뚫어내고 침상채 달아내릴 만큼 지붕에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를 예수님 계신 집안에 달아내렸다.
예수님이 그 네 사람들이 하는 이 일을 보고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을 말씀하시고 들것에 침상체에 들려왔던 이 중한 중풍병자를 고쳐 자기가 침상을 메고 돌아갈 정도로 회복된 건강을 선물해 주셨다. 그런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저의 병을 고쳐주기 전에 내 죄사함을 받으라 말씀하실 때 거기에 함께 끼어있던 서기관들이 신성모독이다 참남하다 하며 문제를 삼았던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이 말씀 중에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이 치유의 경험, 회복의 은혜, 이것이 우리에게 뭘 교훈하나, 그런 묵상을 통해서 은혜되는 아침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들면 명의를 찾아 나서는 것처럼 병들면 수소문해서 누군가를 통해서라도 유명한 의사를 만나려 하는 것처럼 당시에 소문을 계속하던 예수님 만나면 병이 난다, 예수님 만나면 각색병이 고침받는다, 예수님 만나면 귀신이 떠나간다, 이런 소문을 들은 한 가정의 사람들이,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가족인지 친척인지 친구인지 마을 사람들인지 알 수 없으나 네 사람, 건장한 네 사람에 의해서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 가게 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마가복음 2장 말씀을 오늘 대하시는데, 마가복음 2장의 이 말씀을 묵상하려면 사실은 마가복음의 1장이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이 마가복음 2장의 이 긴 기사로 되어 있는 이 치유의 내용이 우리에게 뭘 교훈하는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를 거니시다가 거기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네 제자를 제자 삼으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가버나움의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그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만나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또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일도 있었습니다. 그 중간 기사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에 와서 머무시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찾아가서 고쳐주신 기사가 거기 나옵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켰을 때 열병이 떠나가고 건강이 회복되고 기운을 되찾은 베드로의 장모님이 나서서 베드로 사위와 예수님과 몇몇 제자들에게 음식을 융성하게 대접하는 그런 장면까지를 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장면을 꼼꼼히 읽다 보면 예수님의 이미 소문이 퍼져가고 있었습니다. 성경 1장 말씀 가운데 보시면 거기 28절 한번 보시겠어요? 마가복음 1장 28절,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사방으로 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 마가복음 1장 끝부분에 보면 나병 환자를 고치신 후에 제사장에 가서 내 나은 것을 확인하고 소문내지 말아라 그랬지만 이 나병 환자는 밖에 나가서 사방에 소문을 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고치셨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는 가족들의 곁을 떠나 격리된 환경에서 지내는 저인데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 곁에 찾아와서 엎드려 절하며 원하시면 나 깨끗하게 고쳐주세요 원했을 때 예수님이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고쳐주신 이후에 소문내지 마라 말했지만 소문에 소문을 내고 예수님의 소문은 점점 파다해져 간 그런 시대의 상황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마가복음 2장 시작되는 1절에 보면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다시 가셨습니다. 이 동네는 안드레와 베드로의 고향 마을입니다. 거기에 들어가셔서 어느 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예수님은 소문의 주인공으로 사셨습니다. 저희 교회가 한 해 한 해 이렇게 세월을 더해 가는데 올 한 해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소문나는 그런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우리 공동체에, 예수님이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을 이루신다고 하는 내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 삶에 일어나는 그런 소문이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점점 파다해져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는 속담이 있지요. 요즘은 말이, 소문이 순식간에 지구촌을 덮습니다. 이제는 모든 정보가 순식간에 온 지구 인구를 공유하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문의 힘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 소문을 듣고 예수님 만나 뵈러 온 사람들에게 2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도를 가르치셨다 그랬습니다. 2절 끝에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여기 도라는 말은 로고스라는 말입니다. 로고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하시는 진리의 말씀이 로고스입니다. 복음의 비밀을 해석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비유의 모든 예수님의 말씀이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도라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그런 표현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내가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거기 길이라는 말이 도라는 말입니다. 내가 도요 진리요 생명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무리들은 예수님의 그 도의 말씀을 듣고저 사방 각처에서 모여들었습니다. 올 한 해도 이렇게 예배의 시간마다, 말씀의 시간마다 하나님의 도의 말씀이 들려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의 말씀이 깨우쳐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도의 말씀이 받아들여지고 깨우쳐지기 시작하면 이 말씀의 심오함이 점점 나의 삶을 말씀의 깊은 강가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 끌고 왔을 때 귀신이 떠나갑니다. 각색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을 때 병이 치료됩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의 병, 귀신의 문제만 다스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의 병, 마음의 병, 생각의 병, 영혼의 병, 통전적인 인간의 모든 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오늘 말씀의 장면처럼 죄 사함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 주님이 중풍병자를 고쳐보려고 메고 왔던 네 사람의 그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내고 예수님 뵙게 하려는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여기 네 사람의 믿음이란 무슨 믿음일까요? 여러분, 믿음 중에는 안 될 것 같아, 못할 것 같아, 할 수 없어, 안 된다니까 이런 생각과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일종의 믿음의 영역입니다. 우린 그런 말과 그런 생각, 그런 이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부정적인 사고,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사람 이렇게 평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사안, 똑같은 일 앞에서도 해봅시다, 하면 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이런 사고와 이런 말을 가지고 접근하는 이들을 우리는 긍정적인 사고, 긍정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로 분류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그 두 가지의 세계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저는 강화도 시골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도시 학생들, 도시 아이들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야, 내가 이런 섬에서, 깡촌에서
학교 다녀가지고 뭐가 되겠나. 근데 시골에서 중학교를 나오고 시골에서 고등학교를 갔는데 도시의 유수한 명문 대학을 마친 선생님들이 그 시골 고등학교에 와서 우리를 가르치셨어요. 생물학을 가르치는 생물 과목 선생님이 서강대학을 나온 젊은 여선생님이셨어요. 우리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처음에는 우리가 일기생이기 때문에 시골에 우리 1학년밖에 없었어요. 3학년 될 때 동생들이 생겨서 1, 2, 3학년이 구비된 학교에 그 선생님이 우리를 월요일이면 매주 한 번씩 기독교 동아리 말씀 묵상, 지금으로 하면 퀴트입니다. 그런 시간을 갖게 하시고 우리가 졸업해 나가는데 그 선생님이 저에게는 긍정적 사고방식 이런 책을 선물해 주신 적이 있어요. 이 책이에요. 지금도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이 책이 나옵니다. 긍정적 사고방식. 이런 책이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은 고전 같은 책이니까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살 필요도 없으세요. 마을 도서관에서 빌려보세요. 여기 화면에 나오는 이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은 미국 뉴욕시 맨하탄에서 52년을 담임 목회를 한 32살에 담임 목사가 돼서 80대 후반까지 95세를 사셨는데 아마 저 때는 저 교회가 마블이 대리석이죠. 마블 연합교회. 저도 미국의 자녀들 만나러 갔을 때 일부러 주일날 저 교회 가서 2번 예배한 적이 있습니다.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 돌아가신 후죠. 그 뉴욕의 지성들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거기서 반백년 이상을 담임 목회하신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지금 잘 살지 과거에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100년 전만 해도 뭐 지금도 미국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지만 빈부의 격차가 대단한 땅이죠. 거기서 이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은 적극적 사고, 긍정적 사고, 이 기치를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농축되게 했습니다. 똑같은 신앙인데 똑같은 믿음으로 사는 것 같은데 주여 주여 하는데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사고, 소극적인 사고의 틀에 갇혀 살고 어떤 사람들은 긍정적인 사고, 적극적인 사고의 틀에 매여서 살아가는 그 상황이 두 세계의 사람들의 나중을 너무 다르게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이든 노인이든 자기 스스로를 관찰해 보십시오. 내 사고의 체계, 내 입에 달고 사는 말 중에 긍정의 말이 더 많은가, 부정의 말이 더 많은가? 똑같은 상황을 접할 때에도 툭 뱉는 입의 말이 해봅시다 하는 말이 있고 툭 뱉는 말 중에 아주 초를 치는 부정적인 말을 먼저 뱉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라는 이 원리에서 가르치는 원리는 고치 속에 사는 벌레들은 입에서 뱉는 그 실로 고치 속에서 자기의 집을 짓고 살지만 사람은 입에 뱉는 말, 언어의 세계 속에서 자기 세계를 구축하고 산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은 몇 마디 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를 금방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 이 사람 대단히 긍정적인 사람이네. 아니면 이 사람 참 소극적이고 답답한 사람이네 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주목하시니 네 사람의 믿음은, 야, 이렇게 사람이 많고 집 안에는커녕 집 밖에도 사람이 이렇게 밟힐 정도로 많으니 그냥 돌아가자 이렇게 하질 않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 만날 수 있겠느냐? 예수님 언제 이 마을에 오실지 모르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 만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네 사람이 의합한 것은 지붕을 뚫자, 구멍을 내자, 달아서라도 내려서 예수님 만나게 하자. 그 결정에 뜻을 같이 했고 그런 일을 벌인 것입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사고의 접근이라는 것은 역사를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각 사람의 삶을 이 말씀의 힘으로, 긍정적인 사고의 힘으로 이끌어가는, 주님에게 인정받는, 주님에게 칭찬받는, 주님이 주목하실 만한 네 사람의 믿음과 같은 그런 은혜의 세계를 펼쳐가시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는 죄사함의 선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사함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 죄를 사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목적이 죄사함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여 주여 하며 살아가는 목적이 이 사주의 은혜, 속량의 은총, 대속의 능력,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아버지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은혜로운 초청을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놀라운 혜택의 시작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기 전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거기에 섞여있던 이들 중에 서기관들이 신성모독이다, 예전 성경에 보면 참남하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누가 마가복음 1장을 제가 총론으로 설명해 드린 것처럼 그렇게 소문에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병을 고치세요, 귀신을 내어 쫓으세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세요, 삶을 새롭게 하세요, 좋은 소문의 중심에 서시는 예수님인데 얼마 가지 못해서 오늘 이 가버나움 동네에서 서기관들로 인하여 신성모독이다 이러면서 반대 세력에게 큰 저항을 당하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들의 생각, 저들의 마음을 아시고 설명하셨다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안다. 내가 이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말하는 것과 저를 병을 고치는 것 어느 것이 더 우선되어야 하겠느냐, 어느 것이 더 급하겠느냐, 이런 말씀으로 차근차근 풀어가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하는 것을 이 기회에 설명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지금도 어려운 병이지만 당시에 병, 특히 중풍병, 이런 병을 대하는 유대인들의 인식은 병은 죄로부터다. 술을 가까이 한다든지, 방종하게 산다든지, 타락하게 산다든지, 자기 관리를 함부로 하고 살아서 그 결과로 죄를 짓고 그 죄의 값을 겪는 거다. 이런 사고에 사로잡혀 있던 것이 대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질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다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경우에는 자기 관리가 무너져서 병이 일찍 찾아오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신명기를 읽다 보면 28장 15절 이하에, 우린 신명기 28장 그러면 그 앞부분에 축복장의 내용을 많이 아는데 거기 15절 이하에는 저주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이러면 저주가 임한다 하는 경고가 임합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다. 저주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뒤에 읽어보면 경제적인 저주, 질병의 저주, 관계의 저주, 하나님 앞에서의 저주, 이런 저주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지키면 복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할 때 그 복이 저주로 화한다, 이런 경고성의 말씀이 신명기 28장 15절 이하의 긴 설명으로 담겨 있는 것을 봅니다. 죄사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어른이나 아이나 나름 자기의 체질, 자기의 체력, 자기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며 살아가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몸에 병이 찾아온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죄가 뭐냐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나면 인간은 마치도 창공을 나는 새처럼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는 암이나 이런 병이 없다고 그럽니다. 왜인 줄 아세요? 새는 훌 날아가 버리면 끝입니다. 고민에 갇히고 걱정에 갇히지 않습니다. 날아가서 주워 먹고 위험하면 피해버리면 됩니다. 새는 우리처럼 그렇게 걱정, 근심, 염려를 보따리로 몸에다가 가두고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머리가 안 좋은 사람을 새머리 이러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새에게서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신성모독이라는 이런 구설수에 오르게 된 예수님이 순간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내가 이거 위해서 왔다 하는 가르침으로 상황을 반전시켜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늘 말씀 나누지만 이사야서 9장 6절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는 기묘자다, 모사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평강의 왕이시다. 맞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그런 분으로 오셨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로 인하여 우리는 모든 일체의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입는 그런 은혜의 세계로 초청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이세, 이런 찬양을 부르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 흘려다니는 신앙이 아니라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고 예수를 깨닫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배가, 말씀이, 진리가 들려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예배가 주어지는 주님의 이 은혜의 세계가 내게 주어지는 그 기쁨의 세계라는 것은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습니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세요. 이게 찬송입니다. 이런 542장 찬송인데 이런 찬송의 가사의 의미가 내게 전달되는 그런 찬양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면 그 말씀의 가치는 존귀한 것입니다. 제가 일부 예배 시간마다 가끔씩 찬미나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저 나이 때 저는 복음이 깨달아지기 시작했거든요. 저 나이 때 저는 향방을 전하기 시작했거든요. 찬미나, 예? 여러분, 저 나이가 인생을 결정하는 나이입니다. 내가 형님의 이야기를 안 하는 이유는 벌써 저 나이는 많이 발전했습니다. 진도가 많이 나갔습니다. 예수 만나야 합니다. 어른이든 아이든 예수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죄사함의 권세와 이 복음의 진리와 이 기쁨의 세계와 이 자유의 영역을 알게 되면 우리의 삶에 감격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의 삶이 계속되시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은 치유의 은혜입니다. 예수님, 우리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고 우리가 아파하고 힘겨워하고 답답해하고 그런 삶을 주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계신 동안에 만나는 환자마다, 예수님을 대하는 병자마다, 심지어는 귀신 들린 자라도 다 고침받고 깨끗함을 입고 새 삶을 살고, 막달라 마리아 같은 귀신 들린 여인도 새 삶을 살게 된 그런 은혜의 역사가 계속된 것을 봅니다. 맞아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온전히
고침받은 강건한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을 회복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내가 이렇게 살아도 내 자녀들은 나의 때보다는 더 유복하고 더 다복하고 더 행복하고 더 삶의 질이 나은 삶을 살기를 기대하는 이런 기대가 모든 부모에게 있잖아요.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부모라면 내 삶의 현실보다는 내 다음 세대에 가서 더 유복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다 있으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좋으신 아버지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고 사건 질병 많은 세상에서 거기에 갇혀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영혼육이 강건한 치유의 회복된 은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족을 대하는 우리가 다 마찬가지죠. 부모 형제 간에 내외 간에 가족들이 건강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더 삶의 질이 좋아지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결혼하기조차도 마음 아프지만 누가 세월호 사건에 휘말리는 그런 불행한 가정이 되기를 원했겠어요? 누가 이태원의 참사에 해석할 수 없는 수백 명이 그런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죽음의 현장에 그런 가족들의 슬픔을 끌어안고 살기를 누가 선택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별의별 사건과 별의별 사고와 별의별 질병과 별의별 아픔이 우리의 삶에 다 있습니다. 그런 세상 중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약함에 갇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고침을 말씀하시고 새 삶을 선포하시는 것처럼 강건한 삶을 살기를 기대하시는 것이 주님의 기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할 수만 있으면 오늘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지금 이 정도 활동할 만하십니까? 약해도 지금 이만한 건강으로 살아가는 이 나의 지금의 모습, 이거 감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하루 건강하게 사는 것은 병든 왕이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병든 세계적인 재벌이 부러워하는 것이 이 건강입니다. 건강한 나의 하루의 일상을 허비하지 마시고, 야, 내가 건강하게 하루를 살 수 있다, 감사하고 사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약해져 보면 압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보면 압니다. 환자복 입어보면 압니다. 부끄러운 거 가릴 수 없이 의사 앞에 내 몸을 노출시켜보면 압니다. 야, 사람이 건강하게 약한 거 병든 거 생각하지 않고 씩씩하게 하루를 살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귀한 은혜의 순간이 하루라는 시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하며 살고 소망을 가지고 살고 병든 가족 외면하지 말고, 또 내가 지금 당장 병들었다고 해서 금방 세상 끝날 사람처럼 절망하지 말고 약함 중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주의 도우심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그런 은혜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건강할 때 봉사하고, 건강할 때 섬기고, 건강할 때 돌아보고, 건강할 때 헌신하고, 건강할 때 예배하고, 건강할 때 찬송하고, 건강할 때 기도하고, 건강할 때 봉사하고, 건강할 때 누군가에게라도 복음을 전하고, 건강할 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 오늘 말씀의 끝에 보면 영광을 돌렸다 그랬어요. 마지막 절에 내가 병약해도 영광 가리지 않고 내게 주어진 회복의 순간순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며 사는 이 삶이 은혜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의 이야기가 나오죠.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들은 나중 주인에게 잘했다, 착하다 칭찬받았습니다. 더 주겠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어두운 바깥에 쫓겨내서 일을 가는 신세가 된다. 저주, 책망을 받았습니다. 왜입니까? 차이가 무엇입니까?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압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생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분주하게 살아가는 세상 중에 주의 날을 구별하고 예배의 시간을 구별하고 말씀의 시간에 마음문을 여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의 교훈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단 말이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의 나날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가끔 이야기하죠. 장로였던 장기로 박사 이야기를 제가 자주 인용하곤 하죠. 이분이 경성의전 출신입니다. 나중 평양의과대학 교수로도 있었습니다. 김일성 주치의였습니다. 그런 저가 남하하는데 피난하는데 그만 가족을 함께 대동하지 못하고 혈혈단신 혼자 피난하게 됐습니다. 부산까지 갔습니다. 경성의전, 지금 서울대학의 전신이죠. 경성의전을 21살에 수석 졸업한 흉부외과 명의입니다. 피난 시절을 거치고 부산에서 보건병원이라는 병원을 개설했습니다. 가난한 환자들 끌어안고 그런 가난한 환자들의 친구로 지냈습니다. 나중 고신의료원도 세우고 또 병원 세우고 지금 미국이 불허하는 우리나라의 이런 의료보험제도에 산파역을 한 그런 인물이 장기려 박사입니다. 사진에 보여드리는데 이 장기려 박사는 북한에 둔 아내 가족들 그리워하며 재혼하지 않고 자기가 세운 병원의 옥탑방에 선호평 옥탑방에서 칼침대에서 평생 잠자면서 하루 종일 쏟아져 들어오는 환자들을 대하고 가난한 환자들 대하고 그러면서 살았습니다. 그의 남긴 말에 보면 환자는 사람의 몸의 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불안과 고독과 절망으로부터 생기는 병이 원인임을 알아서 환자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지고 저들에게 신뢰와 희망을 갖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의사의 사명입니다. 의술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는 의사가 되면 안 됩니다. 이게 저의 의술 철학이었다고 합니다. 가난한 자들 다 돌보고 끌어안고 한국의 슈바이처, 바보 의사 이런 별명으로 불려졌던 저는 85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때 85세의 나이로 눈을 감았습니다. 1995년 12월 25일 그가 남겨놓은 것은 옥탑방에 작은 살림살이 공간 그 전부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죄사함의 기쁨, 나에게 주어진 순간순간의 이만한 건강 감사하며 하나님의 나라 백성다운 소망을 가지고 사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우리가 건강할 때 충성헌신을 다하며 병약할 때라도 낭망치 말고 우리의 삶을 보존하시고 치유하시며 영원한 삶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손길 안에서 사는 은혜의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